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6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성도의 두 가지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왜 고린도후서 잘 오다가 8장과 9장은 안 하고 넘어갈까요? 8장과 9장 말씀을 제가 또 한 주간 붙잡고 그 내용이 성경 말씀 읽고 계시죠? 계속 연보,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 마음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또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런 것이 또 혹시나 또 부담으로 또 올까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음에 헌금에 관한 말씀은 다음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오늘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8장, 9장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읽고 또 지나오셔야 됩니다. 헌금에 사실 중요한 경제 축복이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경제 응답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에게 두 가지 싸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출애굽의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싸움이에요. 자, 영적인 싸움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싸움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자, 출애굽은 옛 생활, 옛 사람에서의 구원, 즉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것, 자, 거기에서의 해방입니다. 그것을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떠나고 버려야 할 옛 삶, 거기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출애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군대가 바로 뒤쫓아왔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군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리를 놓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퍼나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너희가 본 이 애굽인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싸움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따라오던 애굽 군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갔습니다. 홍해 갈라졌습니다. 다시는 그 애굽 군인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의 정복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은요, 싸워서 취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싸움의 대상이 뒤를 쫓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었어요, 앞에. 자, 그때 싸움의 승리에서 들어가면은 가나안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면은 광야밖에 없어요. 자, 들어가지 못하면 광야 생활.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고 그런 싸움입니다. 자, 뒤돌아보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피하면 되는 출애굽과 같은 싸움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싸워서 취해야 하는, 승리해야 하는 자, 그런 싸움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이후에 가야 되는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의 길입니다. 자, 두 싸움 중에 중요한 건 뭐죠? 사실은 앞에 겁니다. 앞에 거. 출애굽. 하나님이 이루신 거. 자, 그게 있을 때 그 다음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 출애굽은 옛 사람, 옛 생활에서 구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나의 죄성,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동기, 내 욕심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 안에 마치 견고한 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피하거나 덮어두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 요새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할수록 우리는요, 여리고성을 만난 것처럼 우리 앞에 견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성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싸움은 우리가 먼저 공격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 고백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중요한 것은 자, 이 두 번째 싸움의 승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력이 비슷한 한번 붙어 볼만하다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싸움을 통과하지 않고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우지 않고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싸움이 필요한 이유죠. 자, 그런 일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두 싸움을 비교해 보면요. 출애굽 구원받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 응답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응답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다 해주신 싸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싸움. 자, 이것도 사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실제로 삶 가운데서 안 믿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안 믿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가나안 땅 싸움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뭔가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응답들입니다. 이게. 자,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나만 바라보지 말고 너는 가서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자, 가서 취하면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만약에 안 가고 주님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 싸움은 취해야 되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야 하니까, 가서 취해야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질까? 혹시나 내가 안 될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미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싸움 끝났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싸움은 믿음 고백만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가 믿음 고백만 하면 우리가 계속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고백도 못 해갖고 사실은 그 싸움에서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믿음 고백 1차적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두 번째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취해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자, 뒤도 안 돌아보고 승리하는 싸움. 그 싸움은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 확인하고, 성취된 말씀 확인하고, 구원하심이 맞구나,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맞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내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이기고 취해야 되는 응답.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신앙생활, 오늘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들이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붙어볼 영적 싸움이 이 두 번째 겁니다.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가나안 전쟁,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처럼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자,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자, 가나안 땅 정탐꾼 중에 2명은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갖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켰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나머지 10명은요, 환경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대적과 싸웠는데 졌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는데, 자, 구원 받았는데 광야를 지나와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지 못하고 환경에 눌려서 살고 자기와의 싸움에 져버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임금, 사탄, 마귀 종살이하게 됩니다. 환경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뭘까요?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 같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죠? 나는 죽었어요. 없어요, 나는. 죽은 사람은 생각 없습니다. 욕심도 없고 동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내가 온전히 복종케 될 때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해답입니다. 자, 복종시키는 게 뭘까요? 복종시킨다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그럼 순종이 뭘까요? 자,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자, 순종은요, 내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베드로의 전문이 뭡니까?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갈릴리 바다 처음 나갔겠습니까? 아니겠죠.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전문이 뭐였죠? 그때? 목수였어요. 목수. 자, 어부에게요, 목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수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사실 이게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기가 그거 전문인데.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자, 이게 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말씀에 복종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사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일어나죠. 자기 평생 어부 생활에 그런 일 처음 만났을 겁니다. 그렇게 한 방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본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내 생각으로 될 만한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의 24시간 중에. 자, 그런데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곳에,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자, 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쟁취해야 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유익, 자, 그런 거 올라오면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생각을, 그 견고한 진을 다 사로잡아서 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라. 그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라는 겁니다. 다 사로잡아갖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가 365번 나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싸움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자, 내가 말씀 앞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죽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죠. 자, 실제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7 렘넌트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요셉, 노예로 갔어요. 왜 노예로 가야 됩니까, 요셉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 다 사로잡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도망자예요. 사울 왕은 미쳐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도망다닙니다. 굴에서 지내고. 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 노아는요, 더 엄청난 일을 했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이거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이었어요. 미친 짓. 그렇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기준을요 사로잡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럴 때마다 주셨던 응답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80세 모세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갔어요. 이 모든 그런 일들은 사실 이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승이라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 기준입니까? 이거 세상 기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틀, 사고방식, 이성, 이거는요, 세상 기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자, 그런 것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이해되는 일, 이해되는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 꼬일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적인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역사. 왜? 내 이성적으로, 내 계산으로, 내 판단으로 뭔가를 하면은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아니, 믿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믿음 없이 우리가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걸 늘 말할 때는 고백하는데 믿는다고. 실제로 믿지 않는 생각, 믿지 않는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요, 안 믿고 말하고 안 믿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자,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싸움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예수님이 다 끝내셨구나. 근본 문제 끝내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그게 무슨 삶일까요? 그게 생각으로 사는, 이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불신자죠. 자기의 이성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보이신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자,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물을 채웁니다. 자, 거기까지는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라는 거예요. 야, 하인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인들은 알잖아요. 항아리에 들어있는 게 물이라는 거를. 왜? 자기가 부었으니까. 근데 그걸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 자기의 생각 사로잡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떠다 줘요, 그거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렇죠. 그런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수없이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응답들을 놓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때 그 연회장의 하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는 그들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 붓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갖다 줄 수 있을까? 만약에 떠다가 갖다 줬는데 연회장에서 그 바로 받아갖고 바로 먹어보고 이거 물이잖아. 그리고 하인을 때리면 어떡해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내가 베드로였다면 목수 한 분이 오셔갖고 저기 깊은데 그물을 던져봐라. 그럴 때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는 기적과 응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부터 기적이고요. 성경의 끝 종말도 기적입니다. 그 중간에 수많은 기적, 이적 가득 차 있죠. 자, 우리가 기적을 사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 주세요 할 이유는 없어요.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러나 자, 내 이성을 초월해서 순종할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것도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이.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게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요 제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에 빠져갖고요 3번 물 묻고 정신을 잃었다가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건 홍해 갈라진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곁에 누가 서 계신 것처럼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과 소통해야 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자, 간혹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저와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강권적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몰아가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시간표가 됩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에만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내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이성대로 행해서 나타나는 결과는요 나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역사에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갖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통, 환난, 문제, 사건, 자, 우리에게 일어나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요, 우리는 세상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어요. 다윗은 많은 시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변화된 것을 기록한 겁니다. 다윗은 그 힘든 어려운 모든 것을 통해서요 그렇게 큰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갔고요. 그 멸망과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시간표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또 만난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내 계획, 내 목표, 내 유익,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나의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쟁취하는 응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변화된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 가정, 내 직장, 내가 있는 지역, 우리 교회 다 응답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라합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죠. 자,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계획해서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예상한 대로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요 도망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합 보세요. 다 죽었어요. 성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라합에게는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적이죠. 노예가 총리가 되고 목동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기적입니다. 자, 그러나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우리가 쟁취하는 그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뭘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을요, 순종의 삶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야,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실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는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오늘 2021년 3월 20일이죠. 21일인가? 20일.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역사하고 계신지, 인도하고 계신지. 그러나 한 3년 후에, 한 2024년쯤 돼갖고요. 2021년 코로나가 막 이렇게 할 때 한번 돌아보세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믿어져요. 그때 믿을 거라면 지금 믿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 우리가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머리로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싸움은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1부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누었죠. 사실 근심하면은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운 사람이 있죠. 성경에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세상 근심으로 시작했잖아요. 왜 본인 나는 아들인데 나는 없냐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나의 그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다른 응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응답들이요. 사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가면요. 똑같은 응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응답들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 응답들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서밋으로 가고 증인으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구나 아는 겁니다. 참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싸움 하나님 모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완전히 이루신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성취하고 나의 것으로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5장을